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정말 주의하러 심히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냐,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구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옆은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이 바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장 순서가 2장 17절에서는 얼굴을 보기를, 너희의 얼굴 보기를, 이제 그 원어상을 문장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기를 너희의 얼굴 해서 이 보기를 원한다는 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죠. 말 그대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뭐 그냥 멀리서 직접 만나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도 뭐 문자를 하든지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또 화상 통화도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은 실제로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다면은 또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 육신과 우리의 몸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뭐 죽어서 썩는다, 우리의 몸이 그냥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 영은 그래서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몸까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따르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까지 지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앞에서 사랑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랑하면은 단순히 뭐 마음만 이렇게 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멀리서 그냥 뭐 화상 통화한다든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은 몸으로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하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의 몸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환난들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그런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그들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몸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쁨을 그런 식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은 단순히 이때 그런 심적인 현상이 아니, 성령의 기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육신으로 이러한 모든 환난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말 그대로 내 몸으로 그런 것들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의 바람, 그 공기가 우리를 그 공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일종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기후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러 나오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것을 올 때에 내가 창을 열고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또 커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과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마지막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은 썩어질 육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실제로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 그대로 현실적인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꼭 이렇게 이 시각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겨울이 되면은 똑같은 겨울날도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은 그만큼 또 추워지고 봄이 돼서 따뜻한 바람이 오면 봄이 됩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촉각으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날씨가 따뜻하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따뜻한지 뭐 추운지 그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의 풍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겨울의 풍광과 봄의 풍광이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볼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주님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같은 장소인데 바람에 따라서 겨울이냐 봄이냐 그렇게 바뀌고 또 같은 장소인데 풍광이 전혀 다른 풍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풍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우리가 날씨를 경험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환경 단순히 이렇게 날씨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환경 자체도 완전히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몸도 그것을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썩어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될 부활의 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렇게 주님 보기를 말 그대로 내가 주님과 얼굴 보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바로 내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고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내 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얼굴로 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 끝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인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장애물들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몸으로 직접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몸으로 만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만밖에 안 보였던. 그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죄와 부정,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는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창을 가려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은 이제 그러한 장애물들이 점점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쁨은 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보는 데서 이제 실제로 어떤 감각의 쪽으로 체험을 해야지 어떤 감정의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내가 직접 그렇게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체험하는 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감각이나 어떤 뭐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이런 게 아니. 우리의 마음이 뭐 슬프거나 이런 그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 와야 돼요. 내가 실제로 어떤 세상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져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 보기를 정말 간절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 얼굴 보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몸으로 주님을 따라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생생하게 내가 직접 얼굴을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드리러 나온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선거 나온 것처럼 오늘 몸으로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 보고 더욱더 주님의 더 가까이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제 마음에 눈에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